살생을 금해야 되는 불교에서 어떻게 낚시하는 그림이 사찰의 벽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순례 스토리텔러 권중서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이 착한 소원이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이를 따른다. 만일 원하는 일이 착한 일이라면 본시 어긋나는 법이 없을 것이다. 주저하지 말고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현세에서 바로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불자들이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이 바로 육바람일 중에 보시바람입니다. 그럼 보시의 공덕을 말한 사찰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청풍명호를 지나서 첩첩 산중을 돌고 돌아서면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솟은 월악산이 턱 밑에 와서 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천 신력사입니다. 신력사 극락전에는 내부든 외부든 아름다운 벽화로 장식된 유명한 사찰입니다. 그 가운데도 신력사는 전생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시 이야기를 사찰에 물고기 그림으로 보여줌으로써 중생 또한 보시를 통해 부처가 되거나 극락에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찰입니다. 극락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찰이 있다면 꼭 가봐야 되겠죠, 그죠? 신력사 극락전 외부 천장에 있는 물고기 그림과 또 외부 벽에 그려진 반야 용선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극락전 동쪽 천장을 쳐다보면 3마리 물고기가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그런 이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육도직경 보시도 무국장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버려 물고기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보살이 몹시 가난하고 공궁하여 여러 장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른 나라에 갔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서 궁핍한 이에게 보시하며 중생을 제도하였습니다. 그들은 타국에서 온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모두 다 인자하고 은혜롭거늘 그대는 장차 무엇을 베풀겠는가? 보살이 대답하였습니다. 물은 몸뚱이는 빌린 것이라 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의 고기들을 보니 크고 작은 것이 서로 잡아먹으니 슬픈 마음뿐입니다. 나의 몸으로 저 작은 물고기를 대신하여 먹이가 되겠습니다. 하고 바다에 몸을 던지니 큰 고기는 배가 불렀고 작은 물고기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물고기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 그림을 통해서 전생에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버려 물고기들을 살린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극락전 서쪽 천장에 있는 붉은색 커다란 물고기와 먹으로 그린 가재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보시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붉은 물고기 저가 되어서 사람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한지백년경, 현우경, 보살본행경, 육도직경 등
여러 경전에 실려 있는데 이 이야기는 찬지백년경에 연하왕이 몸을 버려 붉은 물고기가 된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연하왕이 바라나시에 있는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려 백성들의 생활이 안락하며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음식을 탐하여 갖가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은 의원들을 불러 모아서 병자를 치료하도록 하였으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아뢰길 반드시 붉은 물고기의 살과 피를 먹어야 병을 낫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붉은 물고기를 구하려 해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병자가 더욱 많아지고 사망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연하왕은 지금 붉은 물고기를 얻을 수 없으니 내가 원을 세워 붉은 물고기가 되면 중생들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으리라. 제가 이제 이 몸뚱이를 버리겠사오니 저 바라나시의 큰 강물 속에 크고 붉은 물고기가 되어서 백성들이 그 피와 살을 먹어 병을 모두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발언하고 곧 누강 밑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마침내 연하왕은 저 강물 속에 큰 붉은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강물 속에 병을 고치는 붉은 물고기가 있다는 소문을 듣자 제각기 칼, 도끼 등 무기를 가지고 와서 앞다퉈 붉은 물고기에 피와 살을 베어 먹었지만 생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신이 왜 고통스럽게 생명을 유지하는가? 연하왕은 생명을 버리게 되면 이 몸이 곧 썩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신은 탄복하여 보살이 품은 자비는 세상의 어느 것에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대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어서 우리 중생을 제도할 것입니다. 내생의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과거세의 자비를 닦아 행할 때 나의 몸이 약이 되어 중생들에게 보시한 일이 있었으니 그 과보로 말미암아 지금 병에 과보가 없고 모든 음식을 잘 소화시켜 편안하느니라. 그 당시 내 몸뚱이를 버려 중생들의 생명을 구제했기 때문에 한량없는 세간에서 이제까지 질병과 고통을 겪지 않았으며 또 오늘날 성불하여 역시 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니라. 자, 그런데 그 붉은색 물고기는 연하왕이란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죠? 그런데 물고기 머리 위에는 먹으려 그려진 가재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가재가 왜 거기 있을까? 가재는 등이 딱딱하다고 해서 갑각류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 갑각이라는 말은 갑이라는 등 첫 번째 갑을 병정할 때 첫 번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보살의 보시가 최상을 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전생에 행한 보시의 행은 최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까지 부처님께서 전생에 몸을 보시해서 물고기를 살리거나 물고기가 되어서 사람을 살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천실력사에는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벽화가 있습니다. 극락전 동쪽 벽에 있는 유선도라는 이 벽화는 신선이 노는 그림을 얘기한 건데 이 그림에는 하필 신선이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특이한 그림이죠. 살생을 금해야 되는 불교에서 어떻게 낚시하는 그림이 사찰의 벽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런데 벽화를 일단 살펴봅시다. 보면 거센 물결 파도 위에 신선이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하, 이것을 보는 다른 신선은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난립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본
하늘에서 내려온 2명의 천녀는 여기다 또 동조해서 기쁨이 넘쳐서 놀라운 춤을 추고 있다니, 아이, 낚시해서 살생을 한다는데 춤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벽화를 이해하려면 대비경 보시복독품을 한번 봐야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우리들을 고통에서 구하고자 이런 그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복독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세종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모든 중생들이 믿는 마음을 내어 모든 성근을 심고 보시를 행하여 부처님을 믿게 된다면 그 부처님의 눈으로 모든 중생들을 볼 것이다. 그렇죠.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내면 온 많은 부처님들은 중생을 살펴본다는 거죠. 아나나, 여기서 말한 물고기는 여러 범부에 비유한 것이며 모순 생사의 바다를 말한 것이며 낚시 바늘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하나의 성근을 심는 것을 말한 것이며 낚싯줄은 사섭을 말한 것이며 고기 잡는 어부는 불열애를 말한 것이다. 아나나, 그러면서 이 낚시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물고기는 여러 범부를 나타낸 것이다. 범부란 건 우리 중생들, 세상 사람들이죠. 또 여기 있는 생사의 모순, 바다를 말하는데 고통의 바다, 그런 거죠. 또한 낚싯바늘은 이 부처님의 처소에서 정말 처음으로 하나의 성근을 심어서 낚시의 바늘에 딱 걸리고 신앙심이 이제 국권에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그럼 이 낚싯줄은 뭐냐? 사섭, 동사섭을 얘기하는 거죠. 사섭을 말하며 이런, 그러면 고기 잡는 어부, 아까 말한 신선은 누구냐? 부처님과 열애를 말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력사는 물고기와 낚시하는 그림을 통해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을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어 성근을 심고 보시를 행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력사 동쪽 벽에 보면 중생 구제를 위해서 길 떠나는 스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런 그림은 제천신력사만이 또 가지고 있죠.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간 우리 백성들을 구하러 일본으로 떠나는 사명대사 행렬을 그린 특이한 또 벽화가 있죠. 이 벽화는 19세기 초에 그려졌고, 그 다음에 개체를 해서 새로 그린 부분은 20세기 초에 그려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가는 도중 조선에서의 여정을 그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보면 조선의 관문과 성벽이 있고, 성문에서는 마중 나온 사모관대를 쓴 관리나 구경을 나온 사람, 또 쪽을 찍어 머리를 따 댕기를 뒤로 이렇게 묶은 여성들의 모습도 보이니까 당연히 조선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그 하단을 보면 중앙에 육각의 흰색 지붕에 푸른색 휘장을 늘어뜨린 사명대사께서 가마와 말을 타고 창과 깃발을 들며 군인들이 나팔을 부는 그런 행렬의 장엄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명대사 일본 행렬 또한은 무관하게 또 이상 그림이 하나 눈길을 끕니다. 오른쪽에
일본 군인이 포박된 장면과 조총과 총기를 부수는 장면이 갑자기 또 오른쪽에 보입니다. 이것은 한일 합방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오른쪽 상단에 포로가 잡혀서 이 포박을 당한 수많은 외군과 또 이제 한 명이 막 잡혀서 포승줄에 묶여 있는 그런 장면, 또 그 옆에는 조총을 불태우는 그런 장면, 또 조총을 망치로 부수는 그런 광군이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만 봐도 토끼하죠. 자, 이런 장면이 왜 나왔을까? 얼마나 조선의 독립을 갈망했으면 이런 그림이 나올까요? 제천 신력사가 있는 월악산은 제천 의병의 본거지기도 하였습니다. 나라를 찾고자 하는 의병들은 비록 왜군들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했지만 그 제천 의병의 숭고하고 강인한 저항 정신을 제천 신력사 벽화에 담아둠으로써 사명대사의 구국활동과 제천 의병의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느낌으로 보면 숙연해지는 그런 벽화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의 공덕은 결과를 바라지는 않지만은 전생에 보살은 부처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중생들은 어떤 공덕의 결과가 있을까요? 보시를 하면 자, 있습니다. 바로 극락가는 것이죠. 이러한 극락가는 모습을 제천신력사 서쪽벽에 그려져 있는 반야용선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제천의병이나 보시의 공덕을 쌓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으로 즐겁게 가는 그런 장면이죠. 반야용선의 용도, 그 목선인 용선을 들쳐매고 아주 성큼성큼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도 않고 또 장난기 많은 이 황룡은 여의주를 앞에서 가지고 놀면서 잘 이렇게 극락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바람도 그냥 불어서 빨리 극락 가라고 흰 돛이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배머리 앞에는 극락 가는 대를 잘 이렇게 방향탈을 해주는 일왕보살이 서 있고, 또 배꼬리에는 대세지 보살이 힘을 들여서 그 보살의 흰 천의를 휘날리며 그 장대로 힘차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의 관세음보살은 공중에서 반야용선을 총지휘합니다. 그런데 아미타 열애 또한 연하자에 앉으셔서 극락의 즐거움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미타불 옆에는 지장보살은 이렇게 많은 중생들을 데리고 극락까지 데려다 줬기 때문에 아미타불 옆에서 앉아 계십니다. 모든 스님들은 가사를 걸치고 앉아서 열심히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른 사찰에 가면 반야용선 하나만 있는데 여기는 그 반야용선에 연결되어 있는 조그마한 목선이 보입니다. 같은 극락을 가더라도 사람들의 전생의 보시행위에 따라서 극락 가는 자리가 다르죠. 상품 상생 가는 분들은 그 부처님이 계시는 데서 이 여름에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특실에다가 이 세 분 보살님들의 서비스도 받고 설법도 듣는 특별 대우를 받고 있지만은 그 작은 목선에 오직 한 줄기 밧줄에 극락을 맡기고 위태롭게 딸려가는 이분들은 또 뭐란 말입니까? 혹시 가다가 줄이라도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끊어질 리 없겠지만은 그렇게 그 작은 목선에 탄 분들도 그 극락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품 중생, 상품, 중품, 하품에서 중품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극락도 가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아주 재미있는 극락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옆에 보면 극락인선도, 극락으로 가는 배를 쭉 부처님이 이 흰 신령스러운 느낌을 내서 쭉 끌어당기는 그런 그림이 또 하나가 있죠. 그 제천실 역사를 창건하거나 중건하거나 그렇게 크고 작은 공덕주들, 또 전답이나 등촉을 시주한 분들, 그래 도량 안팎에 머무르지 못한 모든 영가들이 극락세계 상품 상생하기를 축원하는 또 축원문도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아미타불이 관음세지보살과 함께 극락으로 오는 배를 신령스럽게 이렇게 인선 끄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하듯 극락도 차별이 있으니 불교의 인과 원인과 결과는 분명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이 반야용선도로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순례 스토리텔러 권정수였습니다.